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에 더럽고 추했던 내 모습을 돌아본다면 감히 신성한 강대상에 설 수도 없지만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단지 재미나 호기심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좀 전에 찬양 인도해 주시던 분은 복음성가 가수이신가요? 어쩜 그렇게 찬양을 잘하시는가 몰라요. 게다가 여러분들 너무나 뜨겁게 함께 찬양을 드리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준비 찬양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시면 본 설교가 시작되면 입신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함께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나이가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높은 곳에 비행기가 올라갔을 때 등에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거든요. 이 낙하산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펴져야 되죠. 만약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위에서부터 그대로 땅에 떨어져 죽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낙하산은 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낙하산과 마찬가지로 항상 펴져야 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상이에요. 인상이 펴지지 않으면 인생이 펴지지 않거든요. 자,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시작.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인상을 펴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옆 사람 쳐다보며 말씀하시겠습니다. 시작.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아멘.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상이 항상 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히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게다가 좋은 교우들 만나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아름다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때 만남이 잘못되었었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야 되는 건데 저는 불행하게도 귀신을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한테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끌려다니면서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 귀신들 전부 다 떼어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보통 사람인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귀신을 만나게 됐을까요? 오늘은 제가 귀신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또 그 귀신들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며 제가 어떻게 귀신들을 모두 떼어낼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잔잔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제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셨어요. 위암 말기. 수술하겠다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배를 열고 보니까 뱃속에 암세포가 전부 다 퍼져서 도저히 수술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포기하고 열었던 배를 다시 덮을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퇴원을 하셨어요. 잘 사셔야 한 달이나 한 달 반밖에 못 사시니까 그저 살아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라고 현대의학은 그렇게 제 어머니를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냥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종교적인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스님들 모셔다가 촛불 밝히고 향을 켜고 목탁 두들기면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불경을 해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적인 방법 그만두고 이제는 기독교적인 방법, 자분건 선수 무릎을 안수기도 해서 낫게 했다는 이천성 목사님도 모셔봤고 그 밖에 안수기도 잘한다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 모셔서 기도받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급기야는 그때 당시 대통령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조용기 목사님까지 집으로 모셔다가 안수기도 받았는데 그분 역시 어머니를 낫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들은 전부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사기꾼이고 나쁜 놈들이다. 애초에 걸리지도 않은 불치병 암에 걸렸다고 헛소문을 낸 이후에 목사가 와서 선언하고 기도하는 척을 하면 다 나았다고 펄쩍펄쩍 뛰고 이래서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한 사기극일 뿐이야. 우린 이렇게 욕을 했었어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으니까 모르잖아요. 게다가 어머니 하시는 말씀,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해서 내가 나오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래도 나는 절에 가는 게 더 편해.
나는 다 나오면 절에 갈 거야. 이러는데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다고 낫게 해주셨겠어요. 어차피 기독교적인 방법도 그만두고 이제는 도사를 찾았어요. 지리산 도사, 태백산 도사, 계룡산 도사. 도사들 불러다가 그들이 하라는 대로 여러 가지 비법을 다 따라해봤지만 효과가 없어요. 급기야는 한국 도사만 가지고는 부족한가 보다 해서 미국 도사까지 초청을 해서 치료받았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젠 다 포기했어요. 그저 어머니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라면 병원 말대로 한 달이나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질게도 1년 반이나 투병 생활하셨고 살과 뼈가 맞닿아 할 정도로 바싹 말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고작 37kg의 몸으로 어머니는 그렇게 떠나가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 현역 군인이어서 어머니 병관 한번 제대로 해드릴 수도 없었고 또 마지막 떠나시는 모습도 뵐 수가 없어서 형제들과 친척들은 어머니를 산속에 묻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가슴속에 묻고 돌아왔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갔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마다 홀짝홀짝 마시는 소주가 하루에 보통 4병 내지 5병. 매일 이렇게 술을 먹었더니 어느 날 저도 피를 쏟게 되는 거예요. 군대 의무대 입원을 했고 여러 날 동안 치료받다가 문득 천장을 쳐다봤더니 세상 살아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내 어머니 먼저 저 세상 보내고 무슨 미련이 있다고 살아남겠는가. 하루빨리 죽어서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요, 죽는 것도 맨정신에는 겁이 나서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시고 큰 길가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큰 트럭을 보고 냅다 뛰어들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출발이 좀 늦었나 봐요. 트럭은 급브레이크 밟고 서게 됐고 저는 그날 차에 치지도 못하고 트럭 아저씨한테 죽는 것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부대로 돌아와서 생각을 바꿔요. 아니야, 죽어도 곱게 죽어야 돼. 내가 차에 치여서 머리통 부서지고 팔다리 잘라지고 이러면 어쩌면 어머니가 나를 몰라볼지 몰라. 죽어도 곱게 죽어야 돼 해서 이때부터는 약을 사 먹기 시작했어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감기약, 기침약 잔뜩 사다가 한꺼번에 입안에 털어놓고 삼키기 시작해요. 목구멍으로 약은 막 넘어가는데 갑자기 막내 여동생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고작 15살이었던 우리 막내 동생. 만약에 나까지 죽는다면 얘가 얼마나 더 많이 슬퍼할까 생각을 하니 도저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죽는 거는 아무 때나 죽을 수 있어. 우리 동생 20살 될 때까지만 죽는 거 참자. 그리고는 남아있던 약은 다 뱉어내고 자살을 포기했어요. 다음 날부터 불경을 외기 시작하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절에서 49제라는 걸 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스님이 가르쳐준 불경. 오 마무가 바이로 차나마 하무드라마니 파드마즈바라 풀어봐야 다야홈. 이게 전부인데요. 이 불경을 하루 저녁에 10,000번을 외우면 사람이 살았을 때 지은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숫자가 딱 맞아야 된대요. 11번 외워도 무효, 9,999번 외워도 무효래요. 하루 종일 힘들게 군사훈련을 받고 열심히 불경을 외다 보면 수천 번이 지나면 저도 숫자가 헷갈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또 숫자가 헷갈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기를 수없이 많은 날을 불경을 외워봤지만 한 번도 정확하게 10,000번을 채운 기억은 없고, 10,000번을 정확하게 채웠다 한들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너무나 슬퍼하니까 그저 불경 외는 동안만이라도 슬픔을 잊으라고 그냥 하라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불경 외는 것도 그만두고 그냥 군생활을 쭉 하다가 세월은 지나서 드디어 제대를 하고 고롱에 들어가게 됐어요. 대기업에 들어갔더니 4주간 연수훈련을 받는 게 있네요. 대구에 내려가서 여러 날 동안 연수를 받다가 어느 날 피곤해서 몸을 벽에 기대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앞에서 어머니가 걸어 들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면서 엄마. 그런데 어머니가 막 우세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입고 싶은 거 아껴가며 자식 새끼 길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더냐.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벌써 내 생일을 잊어버려가면서 어머니가 막 우세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확 뛰어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달력을 찾아보고 수첩을 뒤져보니까 음력 6월 열이틀, 정말 제 어머니 생신이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효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첫 번째 생신마저 잊어버리는 천하의 부류막심한 놈이었어요.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돌아오는 첫 번째 생신 해드리던 법이라 그러더라고요. 회사 연수금하고 다 제끼고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숟가락을 밥공기에 거꾸로 꽂아두고 젓가락을 반찬 위에 여기 저기 옮기고 다녔더니 음식점 주인이 장사 안 돼 죽겠는데 재수없게 미친놈들 왔다고 막 화를 내요. 사정 이야기라고 싹싹 빌어서 어머니 첫 번째 생신은 그렇게 차려드렸고, 다시 회사에 들어와서 남은 연수 기간을 마치고 본사에 배치를 받게 됐는데, 저는요 그때 봤던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정말 제 어머니인지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아니었고 제가 최초로 본 귀신이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속이고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바로 눈물을 쏟아내고 정신없이 슬퍼하니까 귀신들이 어머니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저를 속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제사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집에서 제사를 할 때 제사상 뒤에 돌아가신 어머니, 6.25 때 배례하다 죽은 제 친누나, 6.25 그리고 북한에 끌려가서 돌아가신 외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비롯해서 저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중국의 관우장비까지도 제사상 뒤에 와서 근엄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보니까요, 옛날에 봤던 그 조상들은 하나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정체도 알 수 없는 시커먼 귀신들이 제사상 뒤에 와서 앉아있더라니까요.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속았던 거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죠. 어쨌든 연수를 마치고 이제 본사에 배치를 받고 서울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한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다시 어머니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어머니 하늘에 가서 편하게 잘 계실까? 암에 걸려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 하늘에서라도 편안하게 잘 계셔야 되는데,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이니까 그래, 점을 한번 보러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서울에 미아리, 정릉, 신촌 연세대학교 근처에 무당집이 많았어요. 어딜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대학 근처 무당이 조금은 더 똑똑할 거야 해서 연세대학교 앞으로 갔네요. 그랬더니 어린애 귀신을 모시고 있다는 동자서원이라는 무당집이 보여요. 여기를 용기를 내서 딱 들어갔는데, 이야, 무당 아줌마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요. 굵은 파마에서 막 머리가 구불구불하고 목에 염줄 몇 개씩 감고 있고 팔에 단줄 끼고 주먹만한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귀걸이가 얼마나 크든지 꼭 버스 손잡이만 해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저 어디 멀리 있는 나라의 원주민 같은데, 놀랍게도 그 무당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더 무서워해요. 저를 보자마자 자기 손톱으로 자기 목을 쥐어뜯으면서 숨 막혀 죽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해서 전 무당집 안방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마루에 앉았고 그 무당 아줌마 안방에 앉아 점을 보게 됐는데, 그 아줌마가 하는 첫 말, 다 알면서 뭘 물어보러 왔어? 죽은 네 엄마한테나 물어봐라. 아줌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엄마가 원이 많고 한이 많아서 하늘 날아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네 몸에 와서 붙어 계시다 이놈아. 저는 그냥 조용히 일어났어요. 에이, 재수없게 무당집 잘못 골라 들어왔네. 퇴퇴 침뱉고 나왔어요. 그리고 정릉도 가보고 미아리도 갔는데 똑같은 대답이에요. 제가 귀신 들렸다 그래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가는 데마다 내가 귀신 들렸다 그래? 나 인정 못해. 그리고 그냥 돌아왔어요. 무시하고. 근데 회사 생활을 계속 하는데 그 무당 아줌마들이 했던 그 말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한 사람도 아니고 몇 명이나 똑같이 제가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싼 데를 갔나? 한번 좀 비싸더라도 용한 데를 찾아가 보자 해서 찾아간 곳이 삼청동의 국무총리 공간 앞에 가면 휘파람 부는 여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물어 찾아갔더니 여기도 역시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린 거 확실히 맞고요.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제가 죽은 이후에 누님이나 어린 여동생이 무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내가 만약 안 하면 나 대신에 누나나 여동생이 무당을 해야 된다고? 어떡하지? 그날부터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 콧물 범벅이되면서 고민하다가 결심을 해요. 그래, 누나나 여동생이 무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자인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고생을 해도 내가 하자 해서 드디어 내림굿을 받아요. 이때가 1984년 음력 7월 5일. 이렇게 내림굿을 받고는 귀신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귀신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전 여기까지만 된 모든 게 그냥 해결이 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는 새로운 고통이 시작이 돼요. 저도 모르게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갔다가 고기 자르는 주인 아저씨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한마디 해요. 야, 이 새끼야, 조심해라, 손가락 잘린다.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때려 죽인다고 쫓아나와요. 회사 생활하다가 어제까지 분명히 날씬했던 여직원이, 같은 부서에 있던 여직원이 오늘 보니까 배가 남산만해요. 고개를 털고 눈을 비우고 또 쳐다봤는데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은 거예요. 회의실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대단히 실례의 말씀인데 혹시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디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물어볼 말이에요. 근데 이 여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뒤로 주저앉아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임신한 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복도 지나가다 아무나 남자 직원을 만나면 또 한마디 해요. 야, 넌 열심히 일해봐도 소용없어 임마. 너 곧 잘려. 이런 식으로 말이 막 튀어나와요. 근데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몰라요. 세월이 지나가 봐야 알잖아요. 하지만 맞고 안 맞고 이전에 이렇게 말을 막 하다 보면 회사에서 정신병자 취급받고 잘릴까 봐 입술을 꽉 깨물고 참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다시 무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무당들이니까 이런 걸 막을 방법도 틀림없이 있을 거야 해서 정말 유명한 무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작두굿을 잘해서 인간문화재가 된 김금아 씨도 찾아가 보고, 일본 와세대 대학에서 초청국까지 했다는 상도동의 우옥주 보살도 찾아가고, 자기 아들을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시켰다는 창신동의 탁보살도 찾아가고. 근데 답은 항상 똑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신령님을 이겨? 괜한 고생하지 말고 빨리 받아들여. 아니야, 난 무당할 수가 없어. 나는 그대로 직장생활하고 난 사회생활할 거야. 나는 무당 안 할 거야. 이렇게 저는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서울에만 용한 점장이가 있는 건 아닐 거야. 전국을 찾아보자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공휴일이나 일요일만 되면 전국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경상도의 깔꼬리보살, 전라도의 쪽지게보살, 충청도의 멍보살. 이상한 거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무당집 이름이 그렇게 촌스러워요. 그래도 답은 똑같아. 결국 제가 져서 마지막에는 직업무당을 하게 될 테니까 빨리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흘린 눈물이 시냇물을 만들고 강을 만들었어요. 미친놈처럼 이렇게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어떤 스님 출신 법사를 만나게 돼요. 그래도 스님 출신이다 보니까 일반 무당들보다는 훨씬 유식하고 점잖더라고요. 이분 하시는 말씀 세 가지만 잘하면 몸에 귀신은 남아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직업무당은 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무조건 따라 해야 되겠다. 직업무당은 안 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 나 따라 할래요. 첫 번째, 1년에 한두 번씩 귀신들을 대우해주고 달래주는 진적구슬하고, 두 번째, 명산대천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세 번째,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면 된대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때 당시 대기업 한 달 봉급이 27만 원일 때 신고 단번하는 건 200만 원이에요. 요즘 시세로는 무당들 신고 단번할 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받거든요. 그 물가 상승으로 따지면 거의 같아요. 하지만 저는 무당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한 해도 걸리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매년 구슬했어요. 두 번째, 명산대천이요. 혼자 멀리 있는 산에 다니기 힘들잖아요. 회사 산악부에 가입을 했어요. 나도 산 좋아해. 니들 등산 갈 때 나도 같이 갈래. 이렇게 회사 산악부에 가입을 해가지고 동료들은 산에 가서 신나게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놀 때 저는 배낭 속에다가 옥수그릇, 양초, 향, 과일 몇 가지 챙겨서 밤이 깊어지면 산으로 올라가요. 산짐승 무서운 것도 모르고 강도나 도둑놈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저 무당이 안 돼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랑 대신 하고 열심히 빌다가 먼 동에 도우면 산 밑으로 내려와서 동료들과 함께 서울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 태백산, 월출산, 월악산, 지리산, 계룡산으로 남해 보리암으로 명산, 대산, 악산, 소산, 크고 작은 모든 산들 다 돌아다녔고요. 멀리 있는 산에 가지 못할 때는 서울에 있는 남산이나 삼각산에 가서 촛불 밝히고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밤 11시, 저녁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새벽 1시쯤 되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새벽 5시까지. 아침에 회사는 가야 되니까 2시간 반이라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이 나날이 나빠져요. 정말 구탈도 마련하겠다고 비싼 거, 영양가 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싸고 양 많은 것만 찾아 먹어야만 했고, 잠은 하루에 2시간 반밖에 못 자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그런데 제가 건강이 나빠지는 더 큰 진짜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 사탄, 마귀, 귀신이 뭐를 먹고 사는지 아세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슬하면 할수록, 산기도를 다니면 다닐수록,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어둠의 세력은 저의 온몸에
뼈 마디마디마다 창자나 이런 모든 내장 기관에 귀신들이 자리 잡게 되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무당 아줌마들 특별히 막노동 안 하거든요. 집에 앉아서 징치면서 방울 흔들고 경이나 베고 이래도 툭하면 코가 얼고 입술이 터지는 이유가 바로 귀신들이 사람의 영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십수년 생활 동안에 우리나라의 큰 무당, 나라 무당들도 많이 알게 됐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요. 그 수많은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신경질이에요. 저는 무당 아줌마들이 배운 게 없고 태생이 천해서 툭하면 짜증내고 싸움하고 신경질 내는지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누구나 귀신 들리면 그렇게 신경질 내게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평소에 신경질 잘 내는 분이 있으시면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말 엄청 잘해요. 돌아서면 들통날 거짓말들도 이들은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네 보통 사람은 거짓말했다 들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했다 들켜봤자 나오는 대답 오직 하나. 아님 말고 본인만 깨끗하면 되지 왜 화를 내고 그래? 이렇게 도로 뻔뻔하게 나와요. 뻔뻔한 것도 귀신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남을 비판하고 이간질을 시켜요. 무당이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0명이 한 팀이 돼서 구슬하는데 같이 모여 앉아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서로들을 띄워주고 칭찬해요. 이야, 김보살 요새 영빨 기가 막히네. 기도 많이 하는가 봐. 이렇게 띄워주고 칭찬하다가 이 사람이 잠깐만 자리 비면 저 여자 요새 바람난 거 알아? 어떤 놈하고 사귄데 글쎄. 바로 욕을 하기 시작해요. 불안해서요. 화장실도 못 가요. 자리만 비면 욕을 하니까. 자, 네 번째, 질투가 엄청나게 많아요. 옆집 무당이 한돈짜리 금반지 사면 자기는 한돈 반짜리 사야 돼요. 앞집 무당이 보석 반지 사면 자기는 다이아 반지 사야 돼요. 길을 걸어가다 누가 선글라스 낀 것만 봐도 빨간 구두 신은 것만 봐도 무조건 따라 사죠. 무당집에 가면 이렇게 잔뜩 차려놓은 곳을 법당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법당 위에 국산 과자도 잘 없어요. 스위스 초콜릿, 뉴질랜드 초콜릿, 미제 장난감 자동차 올려놓는 이유가 바로 귀신들의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만 보면 구슬하라고 강요를 해요. 사업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대박나게 해준다면서 구슬시키고요. 전세 사는 사람이 찾아오면 집 사게 해준다면서 그 전세금 빼와서 구슬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면 전부 길거리 나가앉죠. 결혼을 앞둔 젊은 여자가 찾아오면 100% 시키는 굿이 있어요. 여탐굿. 너는 몸에 살이 있기 때문에 그 살을 풀지 않고 시집을 가게 되면 3년 안에 사별하거나 생이별하게 돼. 너는 남편 잡아먹을 팔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찝찝해서 구슬 안 하냐고요. 그것만 하는지 아세요? 그보다 더 나쁜 것도 시켜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구슬시켜요. 백혈병이나 암에 걸리고 희귀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찾아오면 이 환자 대신에 아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죽게 되는 대수대명굿. 옛날에는 지푸라기나 이런 걸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찌르고 이런 걸 했다는데 80년대 초에는 주로 살아있는 닭을 이용을 했어요. 살아있는 닭을 3배로 한 겹, 두 겹을 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100원짜리 동전 끼워 넣죠. 저승가는 노잣돈이라고요. 그리고 앞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피워놓고는 그 살아있는 닭을 송곳으로 칼로 찔렀다 뺐다 하는 거예요. 닭은 막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서 막 울부짖는데 그 아파하는 닭을 또 불에 넣었다 뺐다 해요. 닭이 최대한 많이 고통을 겪을수록 그 고통 겪는 순간에 사람의 암세포가 녹아내린다고 이들은 믿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한다고 사람이 병이 나을 리도 없지만 낫고 안 낫고 이전에 이렇게 잔인한 짓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귀신들인 거죠. 여섯 번째, 음란해요. 물론 이건 100%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무당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음란해져요. 자기 남편이 있어도 자기 아내가 있어도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애인이 하나만 있는지 아세요? 둘, 셋, 넷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머리가 좋아서인지 시간표 짜서 만나서인지 어쩜 이렇게 들키지도 않고 잘도 만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귀신들의 나쁜 점을 알게 되면 될수록 저도 제 몸에 있는 귀신 떼어내고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정말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귀신 떼어내다가 잘못돼서 내 가정에 해코지라도 할까봐 이게 무서워서 귀신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던 중에 제 주변에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가서 잘 살던 우리 누나 집에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1990년에. 그때 당시 돈으로 110억이 부도가 난 거예요. 자영은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도망가 버렸고, 누나는 아이 셋을 데리고 야반도주에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귀신들이 누나 받지 말라고, 내보내라고 난리가 나요. 왜 재수없게 예수 믿는 여자를 집안에 들여, 당장 내보내. 근데 오갈 데 없는 누나를 어떻게 나가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살게 됐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다행이었을 텐데 누나가 하혈을 하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굉장히 놀래거나 쇼크받으면 하혈을 하는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도의 충격으로 누나가 피를 쏟기 시작하는데 병원은 가지 않고 오히려 40일 작정철학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더 난리가 나고 뒤집어져요. 저는요,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누나가 교회 가지 못하게 막기 시작했어요. 누나 이렇게 부도나는 것도 하나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예수, 뭐가 좋다고 계속 믿어요. 내가 용한 점쟁이 하나 소개할 테니까 점이나 한번 보고 굿이나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누나는 눈을 감으면서 딱 한마디 해요. 주여. 이게 듣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약이 올라서 막 덮어버렸어요. 누나,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누나 부도가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네. 아무리 내가 동생이라 해도 내가 집주인이잖아. 그럼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해야지. 그런 것도 모르니 당연히 부도가 나지. 막 퍼붓어요.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그냥 주여 그러면 그만이에요. 누나는 날마다 철학 기도를 가는데 저는 고개를 팍 돌리고 모른 척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늘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부자로 살던 우리 누나, 기사 2명씩 데리고 일하는 아줌마 몇 명씩 데리고 살던 우리 누나,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교회까지 타고 갈 버스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얻어 타고 철야 예배를 가야만 했고, 또 예배가 끝나면 그 버스를 얻어 타야 집으로 올 수 있는데, 가는 거는 잘 따라가지만 개인기도 막 하다 보면 돌아오는 버스는 툭 하면 놓쳐요. 그러면 그 추운 겨울날 집까지 걸어오면 새벽 3시가 넘는데 손발이 꽁꽁 얼고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서 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 나만 교회 안에 안 들어가면 되지 뭐. 누나를 교회까지 태워다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누나를 제 차에 모시고 교회로 가요. 교회 앞에 딱 내려놓자마자 저는 바로 카세트 테이프를 틀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관 자재보살 행신 바라밀다시 하면서 막 목탁을 두들겨가며 불경을 배워가며 열심히 기다리다 보면 새벽 1시 반 2시가 되면 누나가 나와요. 저는요, 교회 갔다 오는 누나의 얼굴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아요. 누나는 항상 눈이 이렇게 팅팅 부어 왔어요. 은혜 받아서도 울었겠지만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누나가 부도날 그때 당시 누나 나이가 고작 40살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뭐 제가 이렇게 나이 먹고 보니까 그렇지만 저보다 나이가 위니까 당연히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 나이 40에 남편은 도망가 버렸지, 애는 셋이나 딸렸지, 얼마나 살아가는 게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우는 거예요. 그게 꼴 보기 싫어서 눈이 이렇게 부어서 오는 게 저는 동생의 입장에서 너무나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앞만 보고 운전을 해가지고 집으로 오곤 했는데, 매일 그렇게 울고 오던 그 누나가 어느 날 하루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와요. 누나 웬일이야 했더니, 이야, 나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정 알고 계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어이쿠, 좋기도 하겠다. 망한 주제. 말은 이렇게 툭 내뱉었지만 누나가 그 말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이렇게 혼자 몇 번을 외우고 돌아왔어요. 근데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제 입장에서는 믿지도 않는 예수님 때문에 밤마다 교회 앞에 가서 차 세워놓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왕짜증인데요. 그래서 넋두리라도 하려고 제가 알던 그 스님 출신 법사를 찾아갔더니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요. 깜짝 놀라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봤더니 다 죽게 생겼어요. 췌장암 말기. 황달도 지나서 흑달까지 왔어요. 온몸이 새카맣게 변한 거예요. 눈동자 이 흰자위도 없어요. 여기까지도 까맣게. 이 정도 되면 거의 얼마 못 사시거든요. 그런 분을 붙들고 제 넋두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이복의 동생,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내가 평생을 법사 생활하면서 귀신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그런데 내 꼴이 이게 뭐야. 나 다 죽게 되지 않았나. 한번 나와보겠다고 병원 치료도 하면서 굿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근데도 무당들은 내 돈 빼먹으려고 자꾸만 굿만 하라고 하네. 그런데 병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한 번도 나한테 돈 달라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와서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나를 목욕시켜준 적도 있네.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기로 했네. 동생도 아무 소리 말고 예수 믿게.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 죽을 때 가까우면 헛소리 한다 그러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날 그분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됐고, 돌아가시기 전에 극적으로 병상세례를 받아서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렇게 천국 가셨는데 저한테는 더 무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죠. 그때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우리 애가 어느 날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뛰어오면서 한마디 해요. 아빠, 무당이 뭐야? 깜짝 놀랐어요. 너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 아빠, 우리 반의 집지하에 무당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왜 어른이 맨날 둥그런 쇠를 두들기고 방울을 흔들고 막 울고불고한 옷을 입고 벌떡벌떡 뛰고 춤을 추는데 이게 뭐하는 사람이야? 얼떨결에 툭 튀어나온 말. 무당은 귀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아빠, 그러면 무당은 나쁜 사람들이네. 아빠는 무당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지방으로 뛰어들어가요. 그 아이의 뒤통수에다 대고 네 아빠도 무당이 될지도 모른단다. 이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소리 없이 두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려요.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저요, 내 아이에게 무당의 자식이라는 말 남겨주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내 아이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어떡하지 울면서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해요. 그래, 죽든지 살든지 간에 내 몸에 있는 귀신 한번 떼어내보자. 내 몸에 있는 귀신을 떼어내려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만약에 제가 귀신을 떼어내겠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면 저는 죽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지시는 분이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인 걸 전 몰랐잖아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냥 예수님은 서양 귀신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만약에 잘못돼서 내가 죽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 싶어요. 제가 죽고 없어지면 남들이 볼 때는 아빠가 젊었을 때 병들어 죽었나 보다. 이 소리는 남겨줄 망정 내 아이에게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는 남겨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데 번쩍 떠오르는 생각, 우리 누나한테 들었던 바로 그 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쩌면 나를 귀신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 거야 해서 드디어 교회에 첫 발을 디뎌요. 이때가 1992년 5월 6일. 누나를 따라 철야예배를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누나를 따라 교회를 가요. 나 오늘 이 밤에 교회 갔다가 죽어서 집으로 이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 울면서 교회로 따라갔어요. 근데 냉정한 우리 누나, 나는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좀 내 옆에 앉아서 내 손이라도 붙잡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야, 너 교회 가는 건 좋은데 내 옆에 앉지 마. 나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너 왼쪽으로 가고 예배가 끝난 밖에서 만나서 같이 오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저 삐졌잖아요. 그래, 떨어져 앉자 뭐 꿀 발라놨냐? 누나는요, 교회 딱 본당에 들어서면서부터 눈물이 흘렀거든요. 그 눈물을 저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떨어져 앉자고 했던 거죠. 여기서 문제가 돼요. 누나는 저쪽으로 가고 전 이쪽으로 가고 와서 쭉 앞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 열심히 듣고 나서 마지막 통성기도 시간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 폼나게 멋있게 막 두 팔 들고 기도를 하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데 저는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몸이 막 좌우로 앞으로 흔들거리면서 손바닥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강림하시와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 전 비나이다 하고 한참을 하고 났더니
아까 예배 드릴 때 분명히 제 왼쪽 오른쪽에 사람들 앉아 있었거든요. 어디론가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도 없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볼 땐 저를 미친 사람으로 봤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죽기를 각오하고 왔는데 예배가 끝나도 살아있잖아요. 우와,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요? 다음날 눈알 따라 또 교회에 왔어요. 물론 귀신들이 물고 꼬집고 핥히고 때리고 협박하고 욕을 하지만 저를 죽이기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만사 3~4번이라 그랬어. 내일 또 한번 와보자. 세 번째 날 또 교회에 왔는데 저는 여전히 죽지도 않고 쌩쌩하게 살아있잖아요. 우와, 이제 믿음이 와요. 확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눈알 따라 날마다 철학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세게 했어요. 철학기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렇게 교회를 쭉 다녔는데 어느 날 학교 동창 하나가 찾아와서 한마디예요. 야, 세례 받았냐? 세례가 뭔데? 했더니 그 친구 대답이 진짜 웃겼어요. 야, 너한테 어렵게 설명해 좀 알아듣겠니? 쉽게 말해줄게. 하늘나라에 호적 올리는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사람도 태어나면 호적 올리잖아요. 저도 왠지 하늘나라에 호적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세례 받으려면 교회에 등록해야 되잖아요. 부담스럽게 시작했어요. 어쩌다 주일날 땡땡이 치고 놀러 가면 목사님 전화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전 교회 등록 안 했어요. 한동안, 오랫동안 저는 그냥 다녔어요. 누가 아는 척하는 것도 싫었고, 제가 교회에 빠졌을 때 누군가 전화 오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냥 혼자 쭉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고 제가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먼 훗날 죽었을 때 천국 가고 싶었거든요. 저도 먼 훗날 하늘나라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뱃속 깊은 곳부터 꽉꽉 차올라와서 제가 스스로 교회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이제 7주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은 이후에 세례 교육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세례 문답을 통과하고 제가 그렇게 세례 교인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1부 예배 드리고 섭섭해서 집에 못 가요. 2부 예배 또 드려요. 3부 예배 믹스커피, 자판기 커피 먹으면서 놀다가 4부 예배 드리고 5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쉬다가 또다시 옷 갈아입고 철야 예배도 가요. 그럼 하루에 예배를 5번도 드려요. 저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침 튀는 거리에 있어야 더 복을 받는다는 그 소리 어디서 들어가지고 언제나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수요일날 예배 잘 드리러 가죠. 금요일날 구역 예배 가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난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늦게 믿었으니까 난 더 열심히 해야 돼 해서 교회 확인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신청해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다니기 시작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 평신도 때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목사고시 예상 문제집, 장로고시 예상 문제집, 그거 왜 샀는지 몰라요. 교회 다닌 지 몇 달도 안 됐을 때 그거 사가지고 그거 막 답 써놓고 저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 열심히 읽었죠.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성경 사전 찾아가며 쉬운 성경 보면서 영어 성경 펼쳐가며 이렇게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가 쭉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왜 맨날 새벽 기도 가는 거야? 장로도 아니면서. 나 그냥 평신도잖아. 나 일주일에 한 번, 오케이, 매주 월요일만 새벽 기도 갈 거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새벽 기도는 절대로 한 번 이상 안 가요. 월요일만 딱 가요. 그리고 마치 일주일 내도록 할 거 다 한 것처럼 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출근할 때 성경책 챙겨들어요. 회사 끝나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래놓고 아는 사람 만나거나 어디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샬라당. 금요일도 마찬가지. 출근할 때 성경책 챙겨드는 건 아마도 제가 세계 1등일 거예요. 그래놓고 또 어디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샬라당. 주일은 대체적으로 잘 지켰지만 그마저도 빼먹기 시작해요. 저는 그때 사업을 할 때니까 세상에 좋은 것도 너무 많이 알았고 돈도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이젠 주일마저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가고 수상스키 타러 가고 승마하러 가고 전라도 쪽으로 난초캐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연극 보러 가고 세상에서 좋다는 거 전부 다 하면서 이젠 주일마저 빼먹기 시작해요. 그렇게 제 신앙이 점점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양심의 가책이 좀 됐어요. 오래간만에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리고 사무실 제 방의 문을 딱 닫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에 귀신들이 뺑 둘러싸고 있잖아요. 저는 무속에 10년 이상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눈에 보이거나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저를 둘러싼 그 귀신이 갑자기 확 달라들면서 목을 조르고 머리를 물었어요. 앞에 있는 귀신이 덤비면서 얼굴을 물었어요. 귀신이 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물려봐서 모르죠. 이건 사람마다 이제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다 다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귀신이 물거나 때리면 영적으로 아픈 걸 느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어떤 싸나운 개가 막 쫓아와서 콱 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깨고 나면 꿈이었구나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지만 꿈속에서는 그러고 아픈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귀신이 공격을 하면 영적으로 아픈 걸 느끼겠더라고요. 얼마나 아프고 무섭고 두렵든지 바로 막 주먹질을 하고 난리를 쳐도 귀신들이 떨어지질 않아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너무나 아팠어요.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소리를 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 성령 집회 때 부흥회 때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들었으니까 너무나 급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그대로 따라했는데 우와 여기 물고 막 매달려 있던 귀신이 저만큼 나와서 개구리 벗듯이 쫙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놀랐어요. 이야 환상적이네. 덤벼 한꺼번에 다 덤벼 니들로는 완전히 죽었어. 영적 전쟁을 시작해요. 이놈 저놈 달라들면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다른 놈이 달라들면 예수님 피로 물리치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다 보니 거의 1시간 반 2시간이 걸렸는데 그 많던 귀신들 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도 구해주시는군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진짜 맞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요 우리가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단지 조심하고 경계할 대상이라는 거죠.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팍 물리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귀신이 보이거나 귀신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귀신이 나타났을 때 바로 야! 하면 되는데 안 보이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귀신이 보이세요? 안 보이면 어떡할 거예요? 맨날 그것만 할래요? 학교 공부하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막 나가서 농구하다가 몇 번 드리블 하고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또 집에 가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맨날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귀신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날을 고민하다가 제가 드디어 비법을 알아냈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애초에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귀신들이 훨씬 더 못하게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귀신이 여러분들 근처에 절대로 가까이 못 오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비싼 건데 좋아요. 제가 오늘 특별히 국제 크리스찬 스쿨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 가르쳐 주시지 마세요. 저는요 신앙생활은 비행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비행기가 몸통이 있고 양쪽 날개 있죠.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비행기 몸통이고 양쪽 날개는 말씀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행기 날개 아무리 폼나고 멋있게 만들어놨어도 몸통이 없으면 그거 비행기 아니죠.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완전히 망가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야.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언제 어디에나 함께 계셔. 그러고 주의를 은밀하게 빼먹고는 골프 치러 가서 한번 탁 치고는 굿샷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실제로 있어요. 봄에 꽃놀이철에 가을에 단풍놀이철이 되면 몸살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아이고 설악산 단풍이 좋다는데 내장산 단풍이 좋다는데 아이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게라고 산이 나를 부른다 그러고 고민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한번 가는 거야. 우리 담임 목사님 성품이 좋아서 알아도 모른 척 해주실 거야. 그러고 산에 가서 씩씩하게 올라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호 하는데 자기만 혼자 유별나게 쥐야 그래놓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니에요.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망가지니까 절대로 빠뜨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고요, 말씀만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똑똑해요, 유식해요, 한 번씩 잘난 척도 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만 읽어서는 절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신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도 해야 되거든요. 그와 반대로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아요.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기도 한번 시키면요, 우와, 혓바닥에 오토바이 엔진 다른 것 같아. 다다다다다다다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는가 몰라.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해서는요, 언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아 넘어갈지 몰라요. 언제 이단 종교에 빠질지 몰라요.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 종교 난리 친 적이 있어요. 전부 다 죽지 않고 산채로 들려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그랬어요. 휴거된다 그랬어요. 그 이단 사이비 교주의 말에 속아서 전 재산 갖다 바치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전부 다 자퇴하고 모여서 단체로 합숙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그 이단 사이비 교주가 말한 바로 그날 10월 28일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흰 옷으로 갈아입고 밤 12시 땡 할 때 전원이 팔을 쫙 들었는데 한 사람도 못 올라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속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딱 한 줄만 읽었어도 마지막 나라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요거 한 줄만 읽었어도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가 말하는데 속지 않죠. 저는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해도 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이야기하면 절대로 믿지 않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방법이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 예배 잘 드리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완벽한 비행기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사탄 마귀 귀신이 얼씬도 못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저도 전도 가고 싶었어요. 늘 교회 오니까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30대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저보다 어르신들이 전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전도를 해야 하늘에 상급이 있대요. 그러면 나도 상급 좀 따놔야 되는데 나도 어르신들한테 칭찬 좀 받고 싶네 싶어서 전도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나 하지 않고 누군가를 내가 하나 정해서 전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회사 근처에 어떤 사람을 발견했어요. 머리가 이따만하고 등치가 산만한 사람이에요. 대충 봐도 체중이 120kg 넘을 것 같아요. 왠지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몇 날 며칠을 지켜봤더니 아침에 거의 같은 시간에 커피 자판기 앞에 나와요. 됐다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사람이 자판기 앞에 나올 때 폴짝 뛰어서 나가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웃으면서 커피 빼줬어요. 또 그 다음날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사람이 나올 때 제가 짠 나타나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죠? 커피 오케이? 저 하루 300원씩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제 딴에는 정말 화사하게 웃으면서 가까이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느끼하게 보이더래요. 느끼하든지 말든지 친해져야 복음을 전하니까 눈만 마주치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드디어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부모님 팔순잔치에도 초청받아서 가고 했더니 우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사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조폭 두목이었어요. 하마터면 나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도 이미 친해져가지고 그 사람 꼬셔서 교회도 데리고 오고 자주 만나고 차도 마시고 술 먹을 때 옆에 따라가서 저는 앉아만 있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드디어 교회 한번 데리고 왔어요. 맨 앞자리에 앉혀놨더니 졸다가 깨다가 졸다가 깨다가 예배가 끝났는데 나오면서 헌금함을 보고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빼서 넣으려고 그래요. 막 막았어요. 제가 처음부터 헌금에 부담이 되면 교회 안 온다 그럴까 봐 안 내도 돼, 안 내도 돼, 아직 안 내도 돼, 내지 마 그랬는데도 쫙 빼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넣으면서 명언을 한마디 남겼어요. 오늘 저 목사 핏대 내면서 말했는데 바카스라도 사 먹으라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두루두루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알게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 중에 몇 명은 또 제가 전도해서
교회에서 세례까지 받게 하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고, 어느 날 집에서 TV를 봤어요. 특별히 재미있는 프로를 안 해서 그냥 이래저래 채널 돌리다가 축구를 보게 됐어요. 근데 선수 중에 하나가 눈에 딱 띄어요. 등치도 별로 안 커요. 얼굴도 곱상하게 생겼는데 제법 축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였느냐? 이영표 선수였어요. 제가 무지하게 단순하거든요. 저 선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하나가 번쩍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제가 쓴 책을 인터넷으로 그 구단 주소를 찾아가지고 막 책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네요. 선생님, 저 이영표 선수입니다. 저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보내주신 책이 감사해서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전 속으로 외쳤어요. 너 딱 걸렸어. 궁금한 거 있어요? 한번 만납시다. 내가 밥 살게. 이래서 첫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날 때 이영표 선수, 최태욱 선수, 김동진 선수 이렇게 3명이 나왔어요. 지금은 전부 다 국가대표 출신들이지만 그때만 해도 이영표 선수만 국가대표였고 김동진하고 최태욱은 고등학교 갓 졸업한 20살 때였거든요. 그들을 만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갖고 이영표 선수 만난 당일날 영접기도까지 제가 시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제가 교회를 데리고 다녔고 한 번씩 시간 맞춰가지고 철야 예배도 가고 이러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FC 서울 선수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7년간을 가르쳤고요. 또 전북 현대팀 2주일에 한 번씩 제가 차 몰고 내려가가지고 예배 인도를 했어요. 처음에 한 명이 시작했는데 한 3년 하니까 전북 현대 선수 총 35명에서 15명이 저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렇게 그러다가 또 KTX 타고 울산 현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어디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무조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축구 선수들 점점 많이 알게 돼서 제가 알고 있는 프로 선수가 약 80명 가량이 돼요. 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해마다 축구 재능 기부 행사도 하고 이렇게 쭉 생활하는데 저는요 선수들한테 언제나 주장하는 게 있어요. 축구는 단지 너희들의 직업일 뿐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 경기에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항상 감사기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더니요, 와,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다 방송국 카메라 떡 들이대니까 이영표 선수 옷을 쫙 뒤집고 지저스라고 쓴 거 내보였거든요. 이것도 우리는 물론 사전에 의논했었어요. 선수들이 저한테 물어요. 한글로 쓸까요? 영어로 쓸까요? 한글로 쓰면 안 돼. 전 세계가 봐야 되니까 영어로 쓰자. 그럼 뭐라고 써요? I love Jesus? 아니면 Jesus loves you? No, no. 글자 수 많으면 카메라 멀리서 잡으면 뭐 썼는지 안 보여. 그냥 지저스라고 뒤따 크게 쓰자. 이렇게 우리는 월드컵을 준비했던 거죠. 와, 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수지 맞았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감격적인 월드컵을 맞이하고 어떻게 제가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교제가 가능했겠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난 밤에도 계룡산 계곡에 가서 귀신들한테 끌려가갖고 울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저는요 그 생각만 해도 너무나 우리 주님이 좋아요.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최초로 간증을 했어요. 1995년 12월 5일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 때 2,500명 앞에서 제가 최초로 간증을 했는데 갑자기 바빠져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는지 어떻게 제 사무실을 아는지 사람들이 막 연락이 오고 찾아오기 시작해요. 어떤 여집사님 전화 와서 최대한 저한테 공손하게 하시는 말씀, 우리 애가 요번에 대학교 시험을 치는데요 여기 중에 어디 넣으면 합격할까요? 우와, 우라통이 터져요. 정말 때려주고 싶었어요. 점잖은 체면에 화를 낼 수도 없고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저한테 묻지 마시고 집사님이 직접 기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응답 주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전화기를 제가 내려놓은 적도 있고, 집사님만 연락 오는지 아세요? 권사님도 오세요. 사무실 문을 빼꼼 열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여기 찾아온 거 진짜 비밀인데 용하다면서? 그러면서 들어오세요. 용하기는 뭐 언제 멍석 깔았어요. 제가 용하게 왜 오셨느냐 그랬더니 자기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속궁합 좀 봐달래요. 권사님, 저 그런 거 보는 사람 아니에요.
일부러 최대한 무섭게 했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소파에 빡 앉으시더니 봐주기 전에 못 가네. 1시간 2시간이 되도록 안 가요. 제가 줬어요. 속궁합 봐드렸잖아요. 어떻게 봐드렸는지 아세요? 먼저 4가지 여쭤봤어요. 첫 번째, 두 사람 다 예수님 잘 믿습니까? 둘 다 건강합니까? 성격이 잘 맞습니까? 취미가 비슷합니까? 4가지 여쭤봤더니 권사님 고개를 까웃하시더니 다 맞는 것 같아. 그러세요. 천생연분입니다. 결혼식이세요. 이렇게 봐드렸어요. 속궁합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사람 예수님 믿는데 한 사람 이슬람교 믿어요. 궁합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한 사람 예수님 믿는데 한 사람 남모 호레이 개교 믿어요. 절대 궁합 안 맞죠. 그럼 취미로 말씀드려 볼까요? 한 사람은 산을 좋아해서 등산 가자, 꽃놀이 가자, 단풍놀이 가자 하는데 한 사람은 물을 좋아해서 낚시 가자, 수영장 가자, 스킨스쿠버 하러 가자. 부부간에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하고 성격 비슷하고 취미가 대충 비슷하면 이것이 바로 참된 예언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팔자라는 게 엉터리거든요. 그런데도 교회 내에서 평소에 믿음 좋다는 분들 중에 자녀들 결혼시킬 때 되면 사주팔자 보는 거는 학문이고 통계니까 우상숭배 아니야 그러고 철학관에 당당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저 이런 분들에게 성경 말씀 하나 전해드리고 싶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골로새서 2장 8절. 절대로 재미로라도 이런 거 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주팔자는 2시간 간격으로 봐요. 자시가 몇 시에서 몇 시죠? 자시. 밤 11시에서 새벽 1시가 자시예요. 축시가 새벽 1시에서 3시. 이렇게 2시간 간격으로 사주를 보는데, 그럼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태어나느냐 하면 1초에 3명이 태어나요. 2시간이면 21,600명이 태어나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사주에 21,600명은 사는 게 똑같아야 되는데 있을 수가 없죠. 제 조카가 친조카예요. 쌍둥이거든요. 그럼 사주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지금 의사인데 하나는 목사거든요. 이래도 사주 믿으시겠어요? 엉터리잖아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을 방송국 PD 수첩인지 어딘지 찾아봤더니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하더라고요. 이래도 사주 믿으시겠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늦고 어떻게 하다 보면 날짜도 하루가 휙 바뀌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때 나쁜 거 유행한 적이 있어요. 원정 출산. 미국에서 애기 나오면 시민권을 얻고 군대를 안 보낼 수 있다나 어쨌다나 해가지고 만삭에 머물러 비행기 타고 막 미국 가서 애기 낳는 거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자, 비행기 탔어요. 날아가요. 뽕 날아가다 여기 날짜 변경선 되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애기 나면 한국 날짜로 사주 보면 돼요. 날짜 변경선 지나서 애기 나면 미국 날짜로 사주 보면 되는데, 만약에 이 비행기가 날짜 변경선 위를 지나갈 때 산모가 아기 낳는 중이면요, 한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미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데 절대로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놀란 사건은요, 교회 안에 무당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재밌는 거는요, 제가 볼 땐 분명히 무당인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요. 물론 이런 사람 중에 정말로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 어쩌다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은 기독교 무당, 예수 무당이에요.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집사가 영적으로 뛰어나다는데 우리 기도 한번 받으러 가볼까? 어떤 권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러 가볼까? 이거 다 점 보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기도 받으러 가는 내용이 주로 뭔지 아세요? 남편이 진급될런지, 우리 애가 대학 시험 합격할 건지, 군대에서 진급할 건지,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젊은 사람이 배우자로서 정말 맞는지 기도 한번 받으러 가보자. 다른 말로 싹 바꾸면 점 한번 보러 가보자고 똑같은 거잖아요. 절대로 이런 데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은사 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망가뜨려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영역이 없어서 큰일 났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리모델링 할 때가 아니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저 권사님 기뻐하지 않아.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중에 분명히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꼭 지켜야 되는 거, 기쁘고 좋은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나쁜 일은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만 사용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첫 번째, 교회의 덕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참된 예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누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찾아가서 야, 우리 다시 한번 신앙생활 잘해보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이런 것이 예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미혹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뭔지 아세요? 한 번씩 집에 날라들어오는 광고 전단지. 오라 보라 느끼라, 귀신을 쫓아내고 백혈병이 낫고 암세포가 녹아내리는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 이런 광고 전단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무슨 신유 집회, 축사 집회 막 전단지 들어와요. 이런 데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런 데 가면 돈을 요구해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철칙이 있어요. 인격이 함께하지 않는 영성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하는 거죠. 그런 광고 전단지 보고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사생활이 복잡한지, 성격이 나쁜지 어떻게 알고 머리 들이대고 안수기도를 받아요? 안수기도는 누구한테 받느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바로 이 학교 혹은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는 거예요. 아무나한테 몸을 맡기고 기도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바 은사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했는데, 대부분 그런 무슨 집회를 가면 암을 낫게 해주면 얼마 헌금하라 그러고 귀신을 쫓아내면 얼마 내라, 이거 다 가짜. 절대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잖아요. 은사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은사는 사모하시되 절대로 은사자들은 찾아다니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다가요, 또 TV를 보게 됐어요. 저 이상하게 TV보다 은혜 잘 받거든요. 와, 선교 프로그램을 보게 된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저렇게 오지에 가서 밀림과 정글 사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야, 폼난다, 멋지다. 이야, 나도 원주민 한번 만나고 싶다, 이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그 TV 프로가 1시간짜리였는데 그 프로가 끝날 때 같이 끝났으면, 제 감동도 같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날 밤 꿈에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이 보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방송국으로 연락을 해서 이제 연락처를 알게 되고 몇 번 소식을 주고받다가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제가 벌써 남태평양 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무려 15시간이나 타고 제가 남태평양 갔어요. 사업하는 친구들, 또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한테, 야, 남태평양 갈 때 빈손으로 못 가잖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잖아. 선물 사가야 돼. 후원금 막 받아가지고 잔뜩 선물 사가지고 가고 후원금 또 막 달러로 바꿔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남태평양에 15시간이나 날아가서 비행장에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나 이제 원주민 만난다. 이야, 나 진짜 원주민 만난다. 원주민 근데 만나면 뭐 할 거예요? 외국인이 보면 저 한국 토종 원주민이잖아요. 근데 빤스만 입고 뛰어다니는 그 원주민들이 저는 보고 싶었거든요. 어쨌든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공항에 딱 내렸는데 원주민을 보니까 조금 직전까지 그렇게 설레이던 그 마음은 싹 없어지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요. 얼마나 등치가 큰지 아세요? 전부 다 키가 190cm가 넘어요. 남자 평균 체중 150kg, 여자 평균 체중 130kg. 손을 딱 봤더니 손가락 한 개 한 개가 전부 다 진주 햄 소세지 같아요.
여기 교장 선생님 거기 가시면 완전 영양실조예요. 허리가 다 평균 막 46인치씩. 이야,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안 먹는다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도 먹었대잖아요. 저는요, 제가 저를 마인드 컨트롤 셀프 체면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삐쩍 말라서 저 사람들이 보기에 맛없게 생겼을 거야. 나는 질기게 생겼을 거야. 난 걱정 안 해도 돼. 이러면서 몇 날 며칠 지났어요. 드디어 주일이 됐는데 예배가 아침 10시. 근데 왜 그날따라 하필 눈이 그렇게 빨리 떠졌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특별히 할 게 없어서 교회 일찍 갔어요. 교회 또 가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원주민들하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처럼 눈만 껌뻑껌뻑하기도 뭐해서 에이 쑥스러워 죽겠네, 그냥 기도나 하자 그러고 막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고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려요. 눈을 딱 뜨고 시계를 봤더니 8시 반도 안 됐어요. 예배 시작 1시간 반, 거의 2시간 전인데 이 원주민들이 와서 경건하게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이름 한번 써보라 그러면 제대로 쓸 줄 아는 원주민이 몇 없는 그 무식한 원주민들이, 반갑다고 가서 안아보면 냄새나는 원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과연 내 모습은 어떤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떤가? 예배 시작 5분 10분 전에 급하게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늦게 오면 고개라도 숙이고 들어오면 좋은데 당당하게 가슴 피고 들어와요. 그리고 축도가 제 끝나이가 무섭게 빨리 집에 가려고 뛰어나가기 바빠요.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우린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한 번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는 예배의 감격이 없는가? 부끄러워서 원주민들하고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소리 없이 또 눈물이 떨어져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그날 예배를 마치고 다음날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오른쪽에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한 3층 높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영어로 3줄이 적혀 있는 거예요. Jesus died for you. What have you done for him? Jesus cares.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첫 번째 줄 오케이 인정. Jesus died for me. 예수님 저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오케이 인정. 근데 저는 두 번째 줄에 딱 걸렸죠.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솔직히 말하건대 저는 예수님을 위해 한 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저요, 내 몸에 있는 귀신 떼어내고 내 한 몸 건강하게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예수 믿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 이런 거 좀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었고 저는 그냥 오로지 내 한 몸 천국 가려고 믿었거든요. 이렇게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못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Jesus cares. 예수님이 돌보아 주신다니까 미칠 것만 같았어요. 죄송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이 두 가지가 뒤섞여서요, 내 마음을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다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이번에 왼쪽에 아까보다 더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여긴 영어로 한 줄이 적혀 있더라고요. Jesus will soon return. 주님이 곧 오십니다. 원주민 말로 오쿠 바베 마이야 시수. 순간 저 외쳤어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예수님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빨리 올라가 그러세요. 내가 살 만큼 살고 늙어 죽으면 그 이후에 다시 오세요. 예수님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막 소리쳤어요. 왜요? 전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아무리 내가 뻔뻔하다 한들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짠 나타나셔서 난 너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는데 너 나 위해서 뭐 했어? 물으실 때 제가 나 천국 가려고 믿었거든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막 소리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바닥에 털퍽 주저앉았죠. 그 멀리 남태평양에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오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마세요. 막 울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저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나 아직 안 늦었어. 아니야, 나 아직 안 늦었어.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일만 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사람의 영혼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서 함께 천국에 가야지요.
제가 남태평양에 그 잠깐씩 몇 번 가가지고 남태평양을 제가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제가 특별히 변화시켜 드린 건 없지만 오히려 제가 변화돼서 왔어요. 확실하게 알고 돌아온 거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하나 확실히 알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교도소를 찾아다닌 지 20년이 넘었고, 한 번은 교도소에 갔더니 강도살인 육범이 반갑게 뛰어나오면서 제 앞에서 바지를 훌렁 내려요. 깜짝 놀라서 야, 인마 바지 왜 벗어? 했더니 목사님이 사주신 팬티 입고 나왔어요. 알았어 봤으니까 얼른 올려 인마. 그랬더니 주춤주춤 바지를 올리면서 이래 쳐다보면서 이번에 울어요. 야, 너 그 뭐 웃으면서 나왔잖아. 울다 웃다 그러면 너 어디 털나 인마? 그래도 그냥 울어요. 왜? 말을 해야 알지. 어디 아파?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말을 해봐.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는 말, 교도소 들어온 지 10년이 넘도록 부모, 형제, 친구, 친척 모두가 다 자기를 버리고 단 한 번도 연락도 오지 않고 면회도 오지 않는데 왜 목사님은 저한테 천국 가야 된다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영치금 넣어주고 내복 사주고 왜 성경책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데 순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제 머릿속도 하얘졌어요. 그저 그 머리에 그 뺨에 흐르는 눈물 제 손으로 이렇게 닦아주면서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을 나도 너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꼭 안아줬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늘 충고를 해요. 흉악범들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흉악범들 정들지 말라고, 사랑을 주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혼란이 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사랑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요? 저는요, 교도소 가면 듬뿍 정을 줘요. 악수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궁둥이 두들겨주고, 물론 남자 재소자만요. 여자 재소자 함부로 막 안아주고 하다간 저도 바로 잡혀가요. 어쨌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많은 걸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가 평소에 늘 전도를 한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행동으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암만 외쳐보세요. 정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가슴 속에 있지 않으면 단 하나의 영혼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소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영혼 하나라도 더 구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시간 이후로 일단 나부터 예수님 잘 믿으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몸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순간의 감동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